주께서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희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절망적인 상황 얘기를 조금 더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코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생긴 불안증, 우울증, 심지어 이제 죄책감 같은 걸 겪는 심리 상태를 말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둘째가 이제 이런 걸 좀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철저한 그 비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꿀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꿀을 아마 벌들이 모아놓은 걸 사람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뭐 생선류 절대 안 먹고 우유, 계란 들어간 거 먹지 않고 모든 빵에도 우유나 버터 들어간 것들을 먹지 않고 굉장히 철저한 생활을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절망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더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려서 이제 그런 거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99년, 2000년 이때가 되면은 결국은 온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그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면서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되게 불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누군가 예언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금 수많은 위험 징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대책이 없는 채 30년이 흘렀다는 거죠. 진단은 나왔어요. 이거 두면은 죽을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치료나 수술이 진행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방치하고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심각한 걱정이 찾아오고 있고 그것이 특별히 저처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날이 계속 다가오는 이러한 사람들, 한물 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앞으로 젊음에 살아야 하고 미래를 꿈꿔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분일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라고 하는 심리 치료 방법을 개발했던 학자예요. 그분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쓰셨고요. 그 아우슈비츠라는 곳이란 이 이제 수용소가 주는 그 암울한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제가 속한 그 단체에서 국제총회가 폴란드에서 있었고 국제총회 중에 이제 하루 오후는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현장을 탐방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우슈비츠를 선택해서 갔었어요. 정말 그 앞에 도착할 때부터 그 전체가 음산한 기운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해주는 폴란드 여자분이었어요. 이제 저희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시설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분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우울한 그 역사의 현장을 설명하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도 굉장히 우울해 보였고 그날 찍은 사진도 다 우울합니다. 그랬던 곳에서 살았던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지냈던 분이 빅터 프랭클인데 그분이 아내와 같이 그 수용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따로 떨어져서 지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제 지경이 되고 그랬죠. 이분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살게 되는가 했을 때 결국 희망이 있는 사람이 살더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수용소라는 곳이 어떤 미래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너무 암울한 곳이 수용소인데, 그러면 그 암울한 곳에서 사람은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기울어가는 환경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심한 가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유례가 없는 수준의 가뭄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가뭄이 그냥 최근에 1, 2년 사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30년 지속되는 차츰 이렇게 강수량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희망, 또 가장 원초적인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희망의 단초가 없이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찾을 희망 어디에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요거를 벗고 해야 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서신서가 이렇게 난해하게 느껴지고 생뚱맞게 느껴지고 이렇게 중구난방 무슨 말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신서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신을 왜 썼는지, 무슨 정황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이 서신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통화를 옆에서 들을 때 이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죠. 아, 지금 이 친구가 잘못했구나. 통화하는데 미안해 안 그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벌써 대충 뭔지는 감이 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알기 전에는
왜 이 말이 나오는지를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는데 늘 그런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 자료들을 찾고 그러면서 분석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정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 가면서 또 본문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은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걸 뒤집어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라는 비난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했죠. 그리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적인지 아니면 우리 친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경계를 했던 그런 초기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변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의 과거가 걸림돌이 됩니다. 또 바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라는 호칭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동고동락했던 그런 함께 생활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반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길에서 만났을 뿐 생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하는 그런 물음표가 늘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한 군데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나들목 교회도 여러 군데 있고 또 나들목 교회 서로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가 또 합쳐져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한 회중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임 사역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떠났고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다른 리더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뒤집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혹시 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 나들목 교회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오셨던 분은 김영국 목사님을 누군가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김영국 목사님의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를 상상하면 비슷한 정황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다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변호를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또 4장 2절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거듭해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한 사역이었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위선을 부리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공격했던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말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가서 말로 전할 수 없으니까 다 답답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썼던 다른 서신들이 최소한 2개 정도가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내가 말했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답답하니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쓸 만한 정황이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 변호한다는 건 모양새가 빠지는 일입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나 공격이나 누군가로부터 폄훼를 경험했던, 명예가 참 땅바닥에 떨어졌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되게 억울하고 분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아내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이제 소문이 돌면 뭐 그럴만 했겠지,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났겠나 하는 식의 눈길들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워지고 치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한다는 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에요. 특별히 모양새가 이제 빠지는 일인데 특별히 뭐가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바울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환히 드러났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양심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게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폄훼하는 말을 들었을 때 침묵했던 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만한 사람들이 듣고만 앉았고 혹은 동조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면 여보시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오라고 누군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으련만 다 듣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를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고 이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정말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중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온갖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을 읽었지만 6장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정말 많은 개고생을 했는지 그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헐벗고 매맞고 줄이고 막 물에 빠지고 막 수많은 고생의 목록들이 나와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려 수고하는 그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참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그 공격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이제 바울 일행이 했던 사역의 방식, 뭐 예를 들면 이제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미쳤다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는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거다, 정신이 온전하다, 제대로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 그것도 여러분 때문에 온전한 거다. 미쳤든 온전하든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그 이유를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랑 주님의 또 사랑을 언급하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설득을 하는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설득을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지금 자기 변호를 하는가를 두 가지 근거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듭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의미가 아니죠. 테러, 호러라는 의미의 공포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경외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분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삶의 매우 중요한 변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 삶의 의식 속에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과 내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엄중하신 분이고 또 중요하신 분인데, 이 주님이 마치 내 밥벌이와 인기와 어떤 명예의 수단인 것처럼 이 취급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나는 사실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주님을 팔아서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이다. 얘는 주님을 팔아서 밥벌이 하고 있고 예수님 팔아서 지금 자기 인기나 높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형태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또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바울을 가만히 있게 두지 못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를 휘어잡았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제 before, after, 전과 후가 확연히 갈라지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대학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막 기쁘게 감격적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따르기로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바울과 같이 뭐 before, after,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이런 게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선명성과 목표의 지향성,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맨날 열등감 느끼고 나는 왜 바울같이 살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을 느끼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존경스럽지만 같이 일하기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져서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정말 내가 이전과는 달리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지금도. 이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선교단체가 전 세계에 11개 지역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속한 곳은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몽골부터 저 밑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까지 18개 나라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또 한 군데 지역이 메나라는 지역입니다. Middle East, North Africa 해가지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또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이 메나 지역이 뭐 아시겠지만 다 강력한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란은 뭐 사실은 중동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라크, 시리아, 예멘, 오만, 이집트나 튀니지아, 뭐 알제리아 이런 나라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라크란 나라에서 거기 이제 IBF에 관련돼 있던 분이 성서공회, 이라크 성서공회 총무님이었어요. 근데 이 총무님이 이제 해외에서 귀국을 할 때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짐을 열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이분이 성서공회 일을 하니까 이제 성경책이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거기 이제 세관 직원들이 묻는 거예요. 성경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계속 이제 막 취조하듯이 묻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항에 이 경비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가방 닫으라고 하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사무실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성서공회 총무는 더 긴장을 하게 됐죠.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사무실까지 끌려갔으니까.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문을 왜 잠궈? 그럼 떨면서 이제 문을 잠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성경을 펼쳐보더니 이게 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이 기독교 성경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을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를 하나 딱 꺼내더래요. 보니까 어린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것도 같은 거냐 묻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 성경을 그냥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지만 다 담고 있지는 않다.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은 우리 아들이 그 동네 교회에서 받아온 건데 그때 이제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라 성경하고 아이들한테 사탕이랑 초콜릿 같은 걸 넣어서 한 팩에 넣어가지고 선물을 줬대요. 그 동네 아이들이 그 교회 가서 하나씩 받아오니까 그 경비대장의 아들도 가서 하나 받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집에서 발견한 이 사람이 아들이 받아온 그 어린이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책 한 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겠냐,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책을 주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 말이 앞으로 내가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하고 연락해도 되겠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공항 경비대장 그 사람 이름이 아흐메드인데 아흐메드가 틈틈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통화하거나 만나면서 그 사람을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혼자. 근데 어느 날 성서공회 총무에게 묻더랍니다. 내가 도저히 내가 발견한 이 예수를 가족들에게 안전하고는 못 배기겠다.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서공회 총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다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무슬림들이라서 그 말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당신하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가족들만 좀 믿고 있으라. 형제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막 자기는 이거를 주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 발견한 이 예수를 남한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이제 마음이 계속 불안했죠. 한 달 후에 통화하기로 한 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흐메드가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전화 시도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아흐메드의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흐메드가 결국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발견하게 된 예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붙잡아다가 취조하고 막 다시 역회심하도록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흐메드는 절대 굽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 그 형제들이 친척들의 손에 넘겨서 아흐메드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 성서공회 총무와 그 메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 총무, 그리고 요르단에서 왔던 형제 간사, 이 세 명이서 한 방을 쓰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그 셋이 다 울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이렇게 자기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게 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의 순수함을 폄훼하고 그가 엉뚱한 동기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비난이 자기 귀에 들려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그 사랑, 내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강권하는 그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혹은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변화되어서 하게 된 헌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죽어서든 살아서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에 의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죽었고 살았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죠. 어떤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6장
7절에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 사람을 종식을 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 직분이 주어진다고 하죠.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전후가 갑자기 갈렸던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방문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2018년 선교한국 대회를 갔을 때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옛날부터 알았던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알았던 선교사님인데 말레이시아 이제 페낭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뭐 편안하고 특별히 통제나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 없는 것 같이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이슬람을 향한 이제 보호 이게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이 말레이 인종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떤 나라에서 말레이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철저하게 막혀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게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를 나가면은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탄압이 그 교회로 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조용히 가서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나 교제도 못한 채 이 교회에 누가 될까봐 말레이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서 20년 넘게 그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는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성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기도 편지에 특별히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사역을 하던 중에 2번이나 파송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리는, 그냥 줄이는 것도 아니고 끊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큰 버림받는 상실감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섬겼던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고 그래요. MBB라고 그러는데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그들이 종교국에 끌려가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다시 역회심을 강요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 때문에 계속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레이먼드 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분이에요.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데 이분이 독특하게도 대놓고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의 극단적인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레이먼드 고 목사님이 아주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먼드 고 목사님이 갑자기 납치가 됐어요. 그냥 백주 대낮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 3대가 한 대가 앞을 가로막고 한 대가 옆을 가로막고
한 대가 뒤를 가로막으면서 이 차를 에워싸서 세웠어요. 그리고는 차 안에 계신 레이몬드 구 목사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다른 차에 태우더니 호련히 세 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잘 안 해줍니다. 미국에 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들어와서 그 동네에서 납치가 벌어졌던 현장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CCTV 영상을 제발 좀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두 집에게 영상을 받아서 보니까 그 납치가 이루어졌는데 너무나도 뻔하게 이 차들이 관용차인 게 보이는데 수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선교사님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레이먼드 고 목사님하고 긴밀하게 동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도의 상처와 스트레스와 파송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리는 두 번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이 극단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몸에 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급성으로 당뇨가 오면서 이 성인 남자의 체중이 40kg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레이시아 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유로 어떤 이 말레이인을 알게 됐는데, 말레이 인종인 말레이시아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좀 소개받고 싶어 한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나는 말레이시아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어렵겠고 당신이 혹시 그 일을 하겠냐 묻더래요. 내가 사실 이 나라에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인데 그걸 할래 말래 물으면 당연히 한다고 대답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하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부터 뜬금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사람이 지내는 그 사회망,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뻔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레이인들이고 무슬림들이지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이제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게 됐는데 중국계 말레이인이에요. 여자분이 왔는데 이 여자분은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이 사람에게 보험을 이제 가입 권유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관심 없다 해서 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죽어간 명함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여자는 중국계 여자니까 혹시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명함에 있는 전화로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은 그 중국계 여자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나도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통화 끝나고 그 여자분이 나중에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자기한테 전화했던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도와줄 수가 없다. 또 이 여자분도 자기가 예수를 지금 자기도 믿느니 마느니 이제 초신자 단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치 스폰지처럼 정말 너무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데 그거 할 때마다 막 이 선교사님도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성경 공부를 다 했는데 뭐 모든 것에서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막 이 사람이 눈이 막 광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겠냐고 했더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기에 앞서서 좀 확인할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남이 보지 않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바닷가를 갔어요.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좀 같이 참석하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세례 주기 전에 5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대답하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친구를 이룰 수 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가족들을 이제부터 못 만나거나 혹시 가족들이 당신을 배척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혹시 종교국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다시 회심하라고 강요를 받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눈물과 함께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다 상실했던 엄청난 기쁨이 다시 돌아오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왕국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얼굴에도 정말 환한 기쁨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그 메나 지역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지금도 놀랍게 사람들이 변하는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굉장히 다른 문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e is a new creation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new crea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고 말을 하는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문법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즉 옛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도래했건 혹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건 간에 그 새 시대에, 새 세상에, 새 존재인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명이 바로 화목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는 이전의 관점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이제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제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도 또 그리스도도 평가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4절부터 9절에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충실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 가운데서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달라진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생긴 것이고 나머지 것을 상대화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 있는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이제 가지게 된 새 직분, 화해의 직분을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 세 개의 절에 화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화해가 계속 반복돼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절, 대사, 앰베서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맡겨주셨다는 표현이 19절에 등장을 해요. 바울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존 스토트가 이 빚졌다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복음에 빚졌다는 개념이 내가 무슨 빚을 졌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맡긴 것을 갖고 있을 때 이 맡긴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나는 빚진 자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 김창도 목사님에게 전달하라고 중요한 물건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줘야 되겠지만 바로 줘야죠. 그거를 계속 안 주고 있으면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화해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맡았으면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우리를 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절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소외와 적대감, 증오, 깨어진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 때문에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 조롱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희망과 함께 제게 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보는 것이에요. 함께 세워가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이제 우리 교회 오빠 황병구 형제께서 이렇게 저한테 꿈보다 해몽이라고 함께 세워가는 희망, 무너졌던 것을 세워가는 희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함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선한 일을 격려하고 도모하고 자극하고 함께 꿈을 꾸는, 신나가지고 상상들을 해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세워가는, 무너졌기 때문에 세운든지 흔들렸기 때문에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혹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울합니다 사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서두에 그 절망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환경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늦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소위 그 임계점을 넘기 전에 빨리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외쳐왔습니다. 근데 워낙 안 움직이니까 국가와 기업과 이런 이제 거대한 생산 체계를 돌리는 이 세상이 안 움직이니까 드디어 얼마 전부터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돼요. 읽고 듣게 됩니다. 만약 너무 늦었다면, What if it's too late? 이미 너무 늦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희망이 없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후대에 남은 인류의 시간이 100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어떤 희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 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내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을 주님께로 되돌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되돌리고 또 서로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에요. 비록 꼬라지가 늘 요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래도 내 마음에 생겼던 어떤 깨달음이나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들으면서 더 궁금증이 생기고 더 의혹이 생기고 더 마음이 불편했던 대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서 같이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